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영화나 TV를 볼 때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영상물의 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많이 보셨죠. 네, 전체 관람가가 있고 뭐 또 15세 관람가, 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의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될 뻔했어요. 나름대로 좀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15세 관람 정도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혹시 15세가 안 된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도 있는데 부모님이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레위인의 삶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 제목인데 이 저주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른들이야 뭐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좀 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의 삶은 저주받은 삶일까요? 축복받은 삶일까요? 네, 레위인 누군지 잘 모르십니까? 네, 레위인의 삶은 저주받은 삶일까? 축복받은 삶일까? 오늘은 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 또 레위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레위인이 누군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 나오죠?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은 이 레위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위는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이 레위의 어머니 레아가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삼촌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레아와랑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그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과연 비단 레아뿐이었겠는가,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레아가 자기의 자녀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근데 레아보다 라헬이 자녀를 낳아주면 어땠을까요? 더 기쁘겠죠. 실제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상 이런 정황에서 이런 정황 가운데에서 이런 결론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한 삶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설득력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추측이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잘 아시겠지만 이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정말 불행한 사건이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은 아마도 그 사건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늦춰졌죠, 시간이. 그리고 세겜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디나랑 결혼하겠다, 아내를 삼고 싶다라고 찾아옵니다. 물론 이 폭행 사건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은 어땠을까요? 이 디나의 오빠들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이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은요,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복수였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죠. 이 디나가 고통을 당할 때 야곱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도 야곱은 아마도 아까 말했지만 신중하게 좀 하려고,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나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처사가 자기들의 성에 차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또 그 레아의 자녀들이 갖고 있던 그런 피해 의식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밖으로 터져 나온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유언은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주 저주에 저주를 부어 놓습니다. 제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 같습니까? 저주 같습니까? 분명히 저주 같죠. 이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분노대로 폭력의 도구인 칼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여움이 혹독하고 또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야곱의 그 저주의 그 예언과 같이 예언이 그대로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 이스라엘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가요,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고 저주의 예언을 받았고 또 그 예언을 실제로 실행이 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요. 물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두 사람에 대해, 이 레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시작부터가 사랑받지 못한 그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힘겨운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또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정상 참작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심정을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는 건가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가차없이 레위의 잘못에 저주를 퍼붓고 그 저주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든지 간에 나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테니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조금만 더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이 레위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아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 누구라도 하고 싶어하는, 누구도 샘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것 같으나, 그래서 저주받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축복받은 삶을 레위인이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도 너희 중에 많지가 않고 능한 자, 권력 있는 자도 너희에게 많지가 않다.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은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세상에서 약한 너희를 부르시고 또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은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레위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일을 할 만큼 그 레위가 심성이 좋았나요?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상처가 아주 찌든 때처럼 받은 자일 수도 있고 또 분노가 넘치는 자였고 야곱의 말로 빌리자면요, 이들은 모아놨다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그렇게 분노가 아주 맹렬한 자들이다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인이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해석을 처음 들을 때 정말 그렇다. 이 말이 맞구나.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좀 뭔가 다르게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내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과연 성경을 읽을까? 기도는 하면서 살까? 그래, 맞지. 내가 참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수준이 있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왔어요. 네, 만약에 크게 나왔으면 이제 설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적게 나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마음을 성급하게 닫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아멘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내 자리가 저주인 것 같이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멘 할 수 없죠. 어떻게 아멘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었을까요? 정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 말년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거, 이거 축복받은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이혜실 사모님 한번 봐보세요. 뵐 때마다 도대체 잠은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고 제 기억 속에는 책만 쓰시고 강의하시는 분으로 남아있고 또 만날 때마다 몸은 좀 성한 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모님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자,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대제사장 한 명인데 대제사장과 또 많은 제사장들, 이 그룹도 레위인이고 또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성막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레위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고상하게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항상 성막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성막을 쳐야 됐고 또 관리를 해야 됐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이동할 때는 또 혼자 걷기도 힘든데 이 성막의 물품들을 이렇게 메고 또 운반을 해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동물의 피가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피만 있어요. 그 동물의 그 오물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은, 그들의 몸에는 항상 그런 더러운 것들이 몸에 묻어 있었을 거예요. 냄새도 엄청 많이 났겠죠. 레위인이 했던 일들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파는 20세에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수를 세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뭐 수습기간 그런 거 다 빼고 30세에서 50세를 그 수로 셉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레위인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고 또 성숙한 정신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광야에서 이 진을 칠 때를 보면요, 한가운데 성막이 있거든요.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주위로 레위인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한 완충지대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레위인의 몸이
레위인의 몸이 이 성막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막을 만졌다가는 즉사하거든요.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과 레위인들과 밖에 있는 지파들이 와서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니까 그것을 막는 역할로서 그런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이 레위인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희생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뭐 목사님이나 이혜재 사모님 저리 가라 하고 이 레위인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었을까요? 저주의 삶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제가 군대를 가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밖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군대 자체를 다녀온 모든 남자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보니까 결혼 자체를 했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봤더니 아이를 낳아서 기르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저보다 1년이라도 더 산 분들은 그냥 인생 자체를 산 것 자체가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삶이 참 고되고 또 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은 정말 참 다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가요를 잘 안 듣거든요. 저희 애들 때문에 그 BTS의 버스라는 노래가 나올 때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걸 이해 못하시면 저보다도 더 안 듣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만큼 안 듣는다는 뜻인데요. 제가 가요를 잘 안 듣는데 오늘날 아이유의 노래를 조금씩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아이유 삼촌 팬이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유의 노래 중에 무릎이란 노래가 있어요. 좋은 날 이런 노래는 저랑 좀 안 맞고요. 이 무릎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런 무릎 노래를 제가 반복해서 들어도 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곡이 자기 할머니에게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어릴 때 그 할머니의 무릎 베개에서 여기도 또 이 무릎이 무릎 베개인지 허벅지 베개인지 그런 이슈가 있던데, 네, 어쨌든 이 무릎 베개에서 깊이 잠이 들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제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자막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다란 어른의 손에 끈도 없이 깊은 잠을 자던 어린 시절을 지나 조그만 기척에도 잠을 설치고 경계하는 어른이 된 것이 문득 슬퍼지는 밤을 담았다. 네, 우리 모두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노는 게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엄마 무릎에서 세상 모르게 잠자는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근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사실 나 자신도 챙기기가 너무 힘든데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면 다행인데 또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또 제가 40인데 50이 되고 60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겠습니까? 저주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는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나는 당당하게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아니까, 크리스찬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정답만 딱 말하고 해결됐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괜찮은 척하면 안 되죠. 정말로 괜찮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는요, 결코 고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타이틀은 고상해 보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세상에서 덕망받는 변호사, 정치인, 또 가정에서 부모님. 그러나 이런 타이틀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그 디테일한 것은요, 고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를 때는 변호사는 무조건 좋아 보였는데 변호사 일을 이제 조금씩 듣다 보니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런 거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또 의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의사는 다 보고 그거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사실은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한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의 삶은요, 축복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삶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축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요,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카메라를 이 레위만 이렇게 비추지 말고 레위만 비추면 정말 저주받은 삶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줌 아웃을 해서 좀 더 넓게 봐보세요. 그러면요, 레위의 삶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의 삶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요, 또 그 백성들이 살리는 일을 레위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것, 그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자,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삶, 그 삶만 보지 마시고 줌 아웃해서 좀 더 넓게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 일이 일어나서 힘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너무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이렇게 못났지만 평일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게 되면 저만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한 게 아니고 요즘 그 밀키트가 많이 나와서 뭐 유부초밥을 만들어주거나 또 우동을 만드는 거 참 쉽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가스불을 켜지 못하니까 아빠가 와서 우동을 만들어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동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못나고 또 약하고 또 때로는 오물과 같은 것을 뒤집어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삶은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코 고상하지 않을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 같으나 실은 축복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베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엠마우스라는 운동을 하셨는데 이 운동은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정말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와서 전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그래서 이 아베 피에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났던 이야기,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떠나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빈곤 속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아베 피에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 것을 포기하고 이 피에르를 도와서 엠마우스 운동의 창시자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회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아베 피에르가 자기에게 와서 훈계만 놓는다든지 또 돈 몇 푼을 쥐어준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아마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분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의미가 발생을 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그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또 사랑할 수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라도 좀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라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레위를 축복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죄를 범한 레위인이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때 누가 간 줄 아세요? 레위 지파 갔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도 이 칼을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로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벌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 행동으로 회개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저주 같은 삶 이런 거 다 없이 하고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언제 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레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레위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삶, 레위인의 삶이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